25일자 말씀입니다. 금요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묵상했던 단어는 능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8절과 28절에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특별히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표현이죠. 이 제자들이 능히 자신의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지 못하더이다. 능히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는 28절에 제자들이 이후에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한 거를요 제자들도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어요. 피차간에 다 한 겁니다. 참 뭐랄까요, 좀 쑥스러운 상황인 거죠. 능력이 없음을 다 아는 거죠.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이 무능한 제자들의 문제를 오늘 특별히 마가는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무능은 지혜의 무능도 아니고 지식의 무능도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 없음을, 하늘의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무능,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함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귀신을 무엇으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을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이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권력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외에는 이와 같은 류가 나갈 수 없고 제압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제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마귀에게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때만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진 유능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그 대통령 아들 비유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아무리 학교에서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오히려 더 놀림을 받고 더 맞기만 하죠. 아버지가 와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때 비로소 대통령 아들로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그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권능도 나타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 해서 그 외침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그리스도의 외침, 그리스도의 부르짐, 바꿔 말하면 기도의 권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릴 때만 우리의 기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도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는 유능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쫓았죠. 선언했죠. 선포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삶,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물론 기도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말. 기도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언어로 표현되지만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자체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제압하는 원리들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제자들이지만 무능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세대, 정말 오늘 이 표현처럼 귀신이 어디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들 세대들, 우리의 세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세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세대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내쫓아 우리의 자녀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와 같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망의 모습들,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할 수 없는 이 모든 절망에,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무능한 제자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은 여전히 귀신 들려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의 모습,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무능한 제자들,
무능한 목사들, 무능한 교회들. 두 번째, 귀신 들린 이 세대의 모습. 이 세대가 귀신 들렸는데 그 앞에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오늘 상징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이 세대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그 교회가 능력을 잃었고 빛을 잃었고 하늘의 권능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들로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여타 기관과 어떻게 보면 별다른,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그러한 이 무능한 모습들, 그 속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이 세상. 이것이 오늘 총체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이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귀신들에게 빼앗긴 이 세대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우리 교회 표어도 그랬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우리가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미팅을 하든 회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 짓는 이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귀신 들린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을 내쫓고 귀신들을 내쫓고 절망에 빠진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능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는 삶만이 이 악한 영혼들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의 비결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삶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자체가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은요, 이 축적된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순간 드리는 기도도 물론 기도죠. 그러나 이 깊이 있는 권능, 깊이 있는 하늘의 능력, 권위는 어떠한 기도에게 주어지냐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따라 축적된 기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무능함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지금 당장 이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에는 임계점이 있고 마치 물이 100도가 차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이 수증기로 승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아무리 세대가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세대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속에서 여전히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찌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아들은 치유를 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와 같은 부흥의 때가, 영적 각성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이 새벽의 자리를 우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입에서 정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단내가 난 그날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의 상황에 변화가 있으나 변화가 없으나 주님 마치 엘리야가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8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의 구름이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앞에 참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해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